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 세 번째 복이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하게 순복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만 살펴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총 27구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7구절 모두 중요하지만, 아유, 글씨가 깨졌네요. 저의 눈길을 끊었던 그 네 구절이 있습니다. 27구절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네 구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시편 76편 9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온유함을 가진 자라고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온유함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80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던 불순종 외에는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냈었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온유라는 어떤 한국어의 뉘앙스가 이 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 한국어의 뉘앙스가 마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모세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온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히 순복하는 성품이라면 결국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온유한 자 이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100이라면은 그 중에 얼마는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근데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을 때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 부동산 좀 많이 하나님한테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온유한 자가 되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습니다. 예전에. 네. 욕심이 많았죠.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상에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예수님이 부동산 재벌이 되셨나요? 예수님 물론 다 이 모든 게 예수님 거지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까? 모세는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동산 재벌이 되었나요? 예. 예, 벌써 예수님과 모세만 봐도 이 두 분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온유함의 캐릭터, 온유함의 대명사였지만 부동산 재벌은커녕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당신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결국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언급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자산이라기보다는 다수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곧 미래의 구원,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을 어,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즉,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해석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과 내용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요.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복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인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너희 중에 신령한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언급된 것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의 회복을 돕는 태도도 이제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도 온유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즉각적으로 반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 등이 온유함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에서 이 의는 단순히 윤리적인 정직성이나 법적인 의로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에서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따르려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임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서 배부름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실제로 채워지고 응답된다는 종말론적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고픔 없이 살게 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적인 해석도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도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 잡을 잃더라도, 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받아들일 때 사실상 문자적으로도 해석하고 상징적으로도 해석하여서 문제가 없으면 문자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고 신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들을 사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기회를 발견했을 때
자기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급적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거짓 없이 정직한 방법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입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함께 말씀대로 순간순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눈에 보이면은 이걸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정한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려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